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살피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참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족은 참 기쁨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두 개의 방편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마 어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렇게 느끼시고 깨닫고 또 이 자리에 또다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외국어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3,000명 이상이 그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고, 그 설교의 결론이 또 그 결론의 결과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이었죠. 3,000명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너희 여기 3,000명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으로 지난주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죄를 들추어낸 거죠. 사람들은 편안하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오순절날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도 드리고 50일 전에 유월절도 지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순절날 올라왔는데, 베드로가 너희는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죄, 역적의 죄를 내가 지었구나 라고 죄를 깨닫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찔려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37절에 마음이 찔렸죠.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바로잡고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딱 찔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를 갈았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딱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이러한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여 예수님 믿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자의 중요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복음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지요.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회개, 세례, 성령.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 세 개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죠. 이거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중생하게 하십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성령이 오신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흙과 같이 아무 존재 의미,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의미 없는 우리였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했죠.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그 생명 현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생이 주어진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수, 성, 성령.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그다음에 칭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영화에 이른다. 이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그는 복음을 거부하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다 성령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에 죄를 지적받거나 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권면을 받으면 회개해요.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회개 안 하죠.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지만 때로는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자.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회개하는 자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우리 같이 살자. 뭐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필요하고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79억 5천만 명이 있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불렀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 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구원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까지 다 구원받는다. 그 증거로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이방 처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하나님 보시고 야 예루살렘 필요 없어. AD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대가 열렸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3,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도 하고 야 그럼 뭐 이름은 어떻게 하냐 뭐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뭐 질문도 오고 가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로
확인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증거를 나타냈겠죠. 그리고 권하여 이르렀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시대를 평가할 때 이 세대는 패역하였다라고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 더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게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제 추석 때 자녀들 모였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근데 막 화해 있게 지내고 막 이야기하고 막 너무 아쉬워 막 헤어질 때는 막 자녀들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쉽지요. 형제들끼리도 어때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곳에 앉혀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니까 이 제자가 12제자잖아요. 12사도잖아요. 사도 한 명당 250명씩 할당돼서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나 못에 들어갔을까? 옛날에는 이제 침례를 했으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급하게 내려갔다 올라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3,000명이 그날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죠. 그래서 당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3,000명인데 세례는 뭐 이렇게 천천히 받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워낙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기 쉽지 않죠. 우리도 세례 몇 명만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뒤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일어날 때에 그 상황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5,000명이나 더해졌어요. 총 8,000명. 놀랍죠? 2000년 전에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8,000명이 집단적으로 갑자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마 집단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1세기 때 이렇게 2000년 전에 8,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한꺼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꾸준히 이방인이 구원받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을 써서 어떤 뭐 부흥 세미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 부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제 42절은 중요합니다. 핵심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을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42절 2장 4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번호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가지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은 사도가 없지요. 지금은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 가르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는 첫 번째 본질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셔야 되냐면 나 성경 배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되죠.
설교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된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려면 주일 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체력을 보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대. 설교 시간은 귀를 열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양육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했다시피 언약 신학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 언약 신학은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해도 90 넘으신 권사님들이 와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렵지만 성령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약 신학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은 어려운 목회자들만 배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원래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워서 교회에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가르쳐 주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과 관련돼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언약 신약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는 어쨌든 대면으로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영상으로 교육하는 게 원래가 아니죠. 원래는 얼굴 보면서 가르치는 게 그게 원래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양육 과정을 잘 공부하는 것이고 제가 6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7년 차에는 또 독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양육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책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제 책 북쉐어링이라고 하죠. 책 나눔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가족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교제하다, 가족끼리 교제하다 이런 건데 여러분도 어제 교제하고 오셨죠? 코이노니아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산책하시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족들끼리 어제 날씨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산책하고 오늘 하늘 구름도 예쁘네 하고 그게 다 교제예요. 교제. 자연 보면서. 근데 교회도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말씀 잘 들어야죠. 교회가 놀러 가는 곳이냐? 교회도 놀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니까 서로 교제하거나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교제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이름도 알아가고 가족 형편도 알아가고 저 집은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저 집은 저런 축복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인데 이름도 몰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제의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교제한다, 교육부서에서 무슨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교사들 무슨 교제한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재밌게 노십시오. 교회에서 놀아야죠.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교회에서 놀아야죠. 바깥에 나가서 놀면 바깥에 좋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성도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청소년들끼리 놀면 죄는 안 짓거든요. 적어도 건전하게 놀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본질 가운데 교제하는 것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것은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46절 뒷부분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기억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지요. 그 떡을 떼는 거. 이제 10월 말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이제 준비합니다. 물론 9월 당회 때 이거 결정하겠지만 지금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성찬식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찬식이 귀해요. 제가 이걸 성찬식에 대한 설교는 이번에 10월 말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결코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을 특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 이제 네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죠. 첫 번째 말씀 배우고, 두 번째 기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또 성찬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오후 예배 때 기도 잠깐 하죠. 수요 예배 때 기도 한 10분 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기도 한 30분씩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공동체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보통 우리 개인 기도는 많이 하시죠. 개인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 기도를 늘 생활화하시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가시든지 지하철 타실 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눈 뜨고 기도하시면 되죠. 예.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늘 하나님과 가깝게, 늘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늘 있어야 되죠. 그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데 이제 회복해야죠. 조금씩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 상당 부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코로나 많이 걸리셨죠. 예. 안 걸리신 분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안 걸리신 분이 잘 없어요. 거의 다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백신도 잘 맞으실 분들은 맞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 이러한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자, 43절 이하에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있었죠. 근데 기적과 표적은 사도들에게 일어났어요. 지금은 일어납니까? 지금은 안 일어나죠. 지금은 없어요. 혹시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저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야, 내가 이거 안수만 하면 병 다 나으면 야, 사람들 벌떼같이 모여들 텐데. 그러다가 사이비 되더라고요. 보통 이상한 집단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사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곧바로 성경 66권이 집대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세기 사도들이 죽고 사도 요한을 끝으로 죽고 나서 2세기에 바로 성경 66권이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과 동일한 성경이 집대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전파되어지고 있죠. 이제는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곳에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 말씀의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반드시 나은다. 그런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46절부터 43절, 44절부터 46절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43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시대는 끝났으니까 중요한 것은 44절부터 46절에 집중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랍죠? 함께 있었어요. 3,000명 이상이 어떻게 함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장소는 3,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각 집에서 모였겠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따집니까? 아버지 냉장고, 어머니 냉장고, 자식 냉장고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예,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자식들이 쓰는 것 따로, 뭐 이렇게 따로. 물론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있겠지만 보통 같이 많이 씁니다. 가족들끼리는. 수돗물도 같이 쓰고요. 변기도 같이 쓰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또 뭘 또 같이 쓸까요? 예, 세탁기도 같이 쓰고 그래요. 함께 쓰는 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같이 쓰는 거죠. 그게 가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을 살았어요. 그래서 45절에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오면 부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부유한 자들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니까 천국의 부요함을 혹은 천국의 부족함이 없음 그것을 교회에 오니까 진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내 가정, 우리 집, 나 이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삶의 패턴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돼 버렸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시대 정신에 반하여서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니. 하나님 위해서 사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아주 놀라운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4장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졌는데 4장 3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한 집안에 그 모든 쓰도록 자녀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쓰는 그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씁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수도 요금 내는 가정이 있나요? 중학생들이 밥값 내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없죠? 근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부모님 거잖아요. 부모님 거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일하고 일터와 건강과 또 수입들 이런 것들은요 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 거라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것도 참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또 우리 쓰라고 10분의 9는 우리 쓰라고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구제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죠.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자주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오시고요. 금요 밤 기도에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야유회 간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뭐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한 집에 3,000명 이상 들어간 집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 떡은 어떻게 뗐을까요? 소그룹으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역별로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지낸 것이지요. 그래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구라는 단어가 있죠. 식구 한자어인데 밥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후 예배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밑에 내려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죠. 우리는 다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밥 먹는 게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이방인들하고 타 민족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같이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지 않습니다. 아주 배타적이죠. 근데 우리는 같이 밥 먹어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니까. 그래서 같이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하실 때, 우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찬만 보지 마시고, 밥만 보지 마시고,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서 우리 식구들 누구 왔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구 중에 같이 밥 먹으러 안 왔다, 아니 예배 안 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화 한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구니까. 자, 그래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죠. 여러분 44절과 46절은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는 교회는 정말 기적과 같은 공동체예요. 있을 수 없는 공동체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사회인데 그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도 또 찬송하고 또 오후 예배 전에 또 페트라가 나와서 또 찬양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찬송하는 것이에요. 또한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야, 교회는 다르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타인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남을 배려하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구나. 우와, 부럽다. 참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본질과 그 본질에 합당하게 가족 같은 교회 형태로 되어지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아깝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교회 하나님 자녀로 불러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여러 곳에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너무 예쁘게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잘, 여기 나오는 건 말씀, 교제, 성찬, 기도, 그리고 서로 나눔, 가족, 식구, 이런 형태로 잘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잘 없다면, 그런 교회가 잘 없는 가운데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답게 세워지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더욱 노력하면서 함께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우리 동산교회 아까워서라도 사람들 보내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어떤 슈퍼스타 한 명이 등장해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나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교회는 너무 아깝다, 써야 되겠다, 그런 교회로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요, 함께 친하게 교제하는 곳이며,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온전히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고 같이 식구라는 것을 알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여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새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어쩌면 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까워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 축복받고 천국을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동산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찬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서로 보살피고 돌볼 줄 알며 한 식구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든든히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